16장 25절 말씀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 철로역정에 이 말씀이 나와서 발췌해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희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기독교가 또 진충이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허화시를 통과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허화시는 허화라는 성읍에 열리는 시장이고요. 365일 열리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모두가 부허하고 경박한 것들만 판매하고 그것도 365일 팔기 때문에 이 시장 이름이 허화라고 붙여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독교와 진충이 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이 시장 안에 있는 상품들을 사라고 호객행위를 하지만 그 상품들을 경히 여기고 또 조금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눈은 하늘을 향하여서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와 진충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하고 결국에는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었지요. 이 허화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와 진충을 쇠사슬에 결박하고 때리고 이것저것으로 끌고 다니고 또 착고에 채워서 감금을 하고 많은 신문을 당하게 됐는데 허화시에 있는 이러한 관리들이 기독교와 진충에게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통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진충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말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요. 기독교 또한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그가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독교는 이 허화시장을 거쳐서 완덕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또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혼자서 진충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혼자서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유망이라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새 책은 723페이지입니다. 새 책 723페이지고요. 옛날 책으로는 708페이지인데요. 이제 이 허화시를 떠난 기독교에게 유망이라는 성도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유망은 어떤 사람이냐. 허화시에서 이 기독교와 진충이 드러내는 그 말과 행실 이런 것을 보고 또 경건하고 영웅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게 된 거죠. 자, 이것은 그 허화라는 시장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동행하며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불타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희망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와 유망이 이제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서 길을 갑니다. 여기 보면 들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들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이 들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따가 나오는데 이 들길이 안락이라는 편안할 안자
즐길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동안 편안하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도와 유망이 함께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맨 처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은 더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 유망과 기독도보다 더 앞서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자리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고 이후에 세제와 예전과 인색을 또 그 사람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는 보면 들길에 자리, 예전, 인색, 세제, 대마와 동행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렇지는 않아요. 책 그대로 살펴보면 먼저 허와시를 떠나서 유망을 만나게 되고요. 유망을 만난 다음에 저 앞길을 보니까 앞에 자리가 먼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들길을 가기 전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과 인색과 세제도 들길을 가기 전에 만나서 좀 더 가서 나중에 들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 대마는 이육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대마는 이육산에서 만나는데 성경에도 대마가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가고 싶어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마는 제 길로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하고는 같이 가고 그랬던 대마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 대마는 이 이옥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은 이 책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왜냐면 이걸 다 자세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첫 번째 실현 과정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축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책을 살펴보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723페이지에 먼저 유망을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의 책을 보면 내가 본즉 기독도가 혼자 가지 않게 된 것은 유망이라는 사람이 있음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본즉 기독도가 혼자 가지 않게 된 것은 이 내가는 누구냐면 이 책을 쓰고 있는 존 버년인 거예요. 존 버년이 코르 기독도인데 관찰자 시점으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버년이 환상 가운데 영감으로 보고 있자니까 기독도가 혼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충은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혼자 가지 않고 있다란 말이죠. 그럼 누구를 만나냐면 유망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이슬류, 희망망, 소망망, 희망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유망이라는 사람이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도와 진충이 그 시장에서 언어 행동을 한 것이나 고생당한 것을 보고 감동되었어. 이 유망이라는 사람은 이 허와시 시장에서 기독도와 진충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언어, 말과 행실을 보고 또 고생당한 것을 보고 고생을 하면서 많은 핍박과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았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인내하면서 충성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도 언어와 행동을 보게 된 거죠. 그걸 보고 감동이 되어서 이 유망이 감동이 되어서 기독도를 쫓기로 작정하는 동시에 기독도와 함께 동행하기로 함께 쫓아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제 언약을 맺고 동행자가 되련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형제 언약을 맺고 믿음의 형제,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그렇게 동행자가 되기로 하였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고 다른 하나가 그 죄 가운데 일어나 기독도와 행로의 짝이 되게 된 것이다. 하나가 진리를 증거하다 죽은 사람 누구예요? 진충이죠. 진리를 증거하다 그 하나는 기독도와 동행하던 진충은 증거하다 죽고 다른 하나
지금 다른 하나 유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망은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 이 죄 가운데 죄가 뭘까요? 이 죄는 어떤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가치, 사상, 전통적인 거, 종교 이런 걸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리고 죄가 남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불태워버리고 남은 죄에서 새로운 새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일어나 이 허와시에 그 허황되고 부어하고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더미 안에서 새로운 사상이 나온 거죠. 이 유망이.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 자신의 사상,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기독교와 행로의 짝이 되게 된 것이다. 이 천성길을 향하여서 이제 더 성성에 이르기까지 짝이 돼서 그렇게 가기로 하였다는 거죠. 단순한 말 가운데도 굉장한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망이 기독교더러 말하기를 그 시장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조만간 우리를 따라오려는 사람이 많다 하였다. 유망이 이제 기독교한테 말합니다. 그 허와 시장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조만간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였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중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유망과 같은 사람도 있겠죠. 제1의 유망, 제2의 유망, 제3의 유망도 있겠지만 누가 따라오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자리, 인색, 예전, 세제 이런 세상적인 것들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자리, 세제, 예전, 인색이 동행하는 그들이 따라 붙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면 그리고 다시 본즉 저희가 그 시장에서 급히 나온 후에 저희 앞에 가는 사람 하나를 따라가 미치니 그의 이름은 자리다. 그리고 다시 보는 것은 계속해서 이 존버년이 환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유망이 따라와서 유망과 같이 가는데 유망이 하는 말이 이 시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조만간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존버년이 보니까 저희 기독교와 유망이 그 시장에서 급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자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날카로울 리, 이로울 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지만 아직까지 여긴 벌써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이에요. 이 기독교와 진충은 이미 익은 열매가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정 앞서가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도 모르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완덕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익은 열매 되면 죄성이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늘 인생은 그래요.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전을 추구하고요. 내 명예를 추구하고요. 남한테 내 걸 부족한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고요. 물질도 내 것 먼저 챙기게 되고요. 밥을 먹어보세요. 제일 맛없는 반찬 쉬어갖고 버릴 것 같은 거 먼저 집어드시는 분 있나요? 아니잖아요. 뭘 하든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천성을 향하여서 완덕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이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앞서가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천로역정을 살펴보면 어느 지점에서 도태하게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에서 벌써
자리가 먼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급히 앞에 가는 사람 하나 따라 미치니 그 이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기독교와 유망이 이 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이 길을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대답하기를, 교원성에서 온 사람으로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 하였다. 그러나 저의 이름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존 번역은 이 문장 하나하나에 놀라운 말씀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이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쭈루미 읽고 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이 한마디 한마디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교원성에서 왔다. 교원이 뭐예요? 공교할 교, 기교교, 이런 공교하게 꾸며대어서 말을 하는 그러한 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에서 살았으니까 그러한 습관 가운데 산 거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 기도원이 주님의 품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과 이렇게 늘 교묘하게 꾸며대는 그러한 생활 습관 가운데 사는 성에서 사는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가 가기는 어디를 가냐면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이 부끄러운지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름을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은밀하게 추구하지 막 노골적으로 추구하나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자리가 교원성에서 왔다고 하니까 기독교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원성이요? 아니, 거기도 누가 좋은 사람이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이렇게 교묘하게 꾸며대기에 발달한 그 성에 거기에서도 도자가 붙는 것은 거기도 살 수 없을 텐데, 이런 걸 전제하는 견미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속에는 가증한 것들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뭉쳐져서 살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누가 좋은 사람이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대답하는 거 보세요. 예, 그런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줄 압니다. 자기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줄 압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줄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청컨대 조남을 니라 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이름을 물어본 게요. 조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대답을 회피합니다. 자기 이름을 끝까지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회피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외인이고 당신은 내게 또 그러합니다. 외인이 뭐예요? 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이방인이고 나 또한 당신에게 이방인이다. 우리는 한 집안 식구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이 길로 가신다면 나는 당신의 동행자로 기뻐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할 것이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 길로 이제 들길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들길을 향하여서 가신다면 나는 당신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나대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독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교원성은 내가 이미 들어서 알거니와
매우 부유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원성,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묘하게 꾸며내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내가 이미 들은 바로는 매우 부유한 곳이라고. 예. 부유한 곳이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유한 곳, 돈을 사랑하는 곳, 예. 그러한 곳에는 악이 성행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성은 매우 부유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즉 악이 너무나 판을 치는 그러한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만 받아들인 거지, 이 기독교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일가 중에도 매우 부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부자가 많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인 것으로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실례지만 당신의 일가란 대개 누구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구체적으로 당신의 일가, 부자라고 하는 그 일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거의 온 성읍이라고 하겠지만, 이 교원성은 다 쾌락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고 이런 온 성읍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도 이 자리의 친척 일가들은 그 중에서도 더 쾌락을 쫓아가는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말하자면, 특별히 말하자면 처변공과 응시공과 교원공인데, 이 성의 이름을 짓기도 이 어른의 선조로부터 된 것이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일가 친척 중에는 영색씨가 있고 이심씨가 있고 개가씨가 있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냐면 이현씨인데, 이현씨는 어머니의 친형제라는 거예요. 동생 또는 오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이러한 이름에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변, 어떠한 일을 분별하여서 잘 처리하는 거, 처세죠, 처세. 우리가 이 처세라는 말을 처세술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결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죠. 사람 앞에 쉽게 어떤 일을 머리가 세상지혜로 팍팍팍 돌아가서 처리하는 그러한 처변이란 처변공,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응시공, 응시공도 응할 응 떼시자예요.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이 약삭 빠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름이 또 뭐냐면 교원공, 아까 교원성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원공, 말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로 꾸미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의 이름, 이 교원성의 이름을 짓기도 전부터 이러한 선조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성이 교원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처변공, 은시공, 교원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가족들이 누가 있냐면 영색씨. 영색은 뭐냐면 아첨할 영자예요.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아첨하는 사람은 뭐예요? 막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런 사람은요 의리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아첨하면서 비위를 맞춰가지만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아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헐뜯기도 하죠. 이 아첨씨와 이심씨 두 가지 마음, 두이자 마음심자잖아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리고 개가씨, 이 개가씨는 또 뭐냐면 이게 뭐냐면 모두게 옳을 가짜예요. 모두 옳다 그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쫓아가야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 것에도 쫓아갔다가 인류도 쫓아갔다가 주체성이 없어. 그런 개가씨가 있고,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이연. 아니 목사님이 일구이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망할 교회죠. 이 목사님의 이름이 이원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내 어머님의 친형제라는 거죠. 이 교원성에는 이런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아주 처세가 발달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거죠. 자신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동이에요. 자동.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일가가 그런 거죠. 나의 일가가. 처병공, 응시공, 교원공, 영색씨, 이심씨, 개가씨, 이연씨. 이러한 사람들이 교원성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자리는 이 교원성에서 살았지만 기독교는 교원성에서는 안 살았죠. 장망성에서 떠나서 이 길을 계속 곧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망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붙어서 동행하려고 하는 거죠. 떨어져 나갔어도 또 붙어서 동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의 그 교원성의 목사님 이름이 이원인데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의 친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런즉 실상으로 말하자면 나는 신분 좋은 신사요. 본인은 본인의 친척이 처병공, 응시군, 교원공, 또 목사님의 조카고 이러다 보니까 실상으로 이 자신의 신분은 좋은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신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내 증조부님은 증조부까지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에 흐르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계보가 있다고 말씀을 하였잖아요. 이 믿음의 계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 자리는 이 계보가 뭐냐면 이제 증조부까지 올라가는데 이 증조부는 한 수부로서 한 편을 향하다가 다른 편으로 배를 돌리는 수부이었습니다. 수부는 뱃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급 선원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뱃사람인 거야.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허드렛 일 중에서도 한편으로 가다가 다른 편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한 수부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기분 한 분 중에 아버지가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막 포악하고 변했다고. 그 월남전을 갔다 와서 변해서 자녀도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그래서 가족이 부인도 같이 살 수가 없어갖고 도망가고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다 무너진 거죠. 자녀들도 아버지랑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전에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하고 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월남전을 갔다 와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월남전에서 한 일이 뭐냐면 시체를 지키는 일을 했다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네 어떤 일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명예욕을 부추기는 일을 하다 보면 목이 굳은 백성이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걸 나타내는 거 있는 거예요. 뱃일을 했는데 이 뱃일 중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한 길로 쭉 가다가 다른 편으로 배를 돌리는 수부였다는 거예요. 이세종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냐면 팔아 깊이 팔아 야추 파면 너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한 길 오로지 천성을 향하여서 뒤도 앞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죠. 저희들에게도 말씀할 때 그 달리는 말에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이걸 경주마에게 뭐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옆도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향하는 문을 발견을 했으면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부, 그 증조부는
한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이 아담 노인에 만나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을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조상적부터 믿음의 계보가 아닌 그런 길인 것을 이곳에서도 또한 글 속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조부님은 한 편을 향하다가 다른 편으로 배를 돌리는 수부였는데, 그래서 나는 나가 누구예요? 자리예요, 자리. 나는 내 재산의 대부분을 이러한 직업으로 얻는 것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재산을 불리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다가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편으로 또 그쪽으로 달려가고, 또 이곳으로 가다가 이게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이익을 찾아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늘려간 거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도가 이 자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혼인한 사람입니까?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리가 예, 아내는 매우 유덕한 부인의 딸로서, 아까 유덕한 부인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름 이따가 나옵니다. 밑에 유덕한 부인의 딸로서 저 역시 유덕한 여자입니다. 유덕한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작태, 작태라는 거예요. 지을짝자. 이거를 모양, 태도를 계속 꾸미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계속해서 얼굴의 모양을 바꿔가잖아요. 너무 많이 바꿔가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바꿔가다 보면 이제 정말 꼴불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이 더 이상 몇억 원을 들여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부인의 엄마가 작태라는 거예요. 모양을 자꾸만 꾸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양을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꿔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배어져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양을 꾸며가는 그것이 작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유덕한 부인이다. 얼굴을 많은 돈을 들여서 외모를 갖추고 가꾸고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양이 흉측하게 변한 사람도 있지만 나름 세상의 사람들이 정욕적인 눈으로 봤을 때 코를 높이고 눈을 쌍꺼풀을 하고 뭐 이런 걸 땡기고 기타 등등 피부 마사지를 받고 이러면서 해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작태 부인, 유덕한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장모님이 이런데 본인의 아내도 그렇게 역시 유덕한 여자라는 거예요. 문벌도 극히 존귀하고 또한 높은 교양을 받아서 귀인에게나 일반 백성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할 것을 잘 압니다. 세상적인 처세술이 발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과연 말하지요마는 우리 종교는 너무 엄격한 자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으니 두어 가지를 말하자면, 자리가 섬기는 아까 이원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의 종교는 너무 엄격한 자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 종교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고 결코 거슬러 싸우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초와 같은 인생이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결코 거슬러 싸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정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속히 달려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예, 이 교회, 이영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의 특징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고, 결코 영적인 것을 이 세상적인 것들을 거슬러 싸우지 아니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사상인 거죠. 둘째는 뭐냐면, 우리 종교는 언제나 은슬리퍼를 신고 행하는 것 같을 때에 가장 열심이어서, 예, 은슬리퍼를 신으면, 예, 예를 들어서 집신 신고 가는 거와 이 집신 신고 가는 시대에 은슬리퍼를 신고 가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번딱번딱 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빛나는,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럴 때가 굉장히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찬란하고 사람들이 환영할 때의 길에서 완연히 행보하기를 더욱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햇빛이 찬란하고 사람들이 환영할 때 이거 막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완연히 행보하기를, 막 드러나는 삶, 이러한 삶을 굉장히 더욱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또 뭐라고 잠언에도 돼 있냐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고 했어요. 선물조차도 은밀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남의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발설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햇빛이 찬란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서 은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모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특징 사상을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는 그런 와중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가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의 기독도는 이런 말을 들은 기독도가 그 동행자 유망에게로 가서 이제 함께 유망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조금 더 앞에 자리랑 옆에 가고 있다가 대화를 하다가 유망을 데리고 이렇게 조금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망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생각하건대 이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이 지금 우리랑 얘기하는 이 사람은 교원성에서 사는 자리라는 사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교원성에 사는 자리라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일행 중에는 어디서보다도 아주 악한이 끼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교원성의 자리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일행 중에 당신과 나만이 아니라 이 자리, 이 악한이 같이 함께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유망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망이 이 기독도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 그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이름을 이제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가 자기 이름을 물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줄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부끄러워할 줄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아까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채로 결코 거슬러 싸우지 않는다.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의 사상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집신이나 이런 거 신고 하는 것보다 은슬리퍼를 신고 뭘 하는 걸 가장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떤 대가, 보상 이런 게 주어질 때 아주 열심을 내서 한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알아주고 그럴 때 더 다니기를 좋아하는, 행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한테 이름을 물어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그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자리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리한테 말하기를,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에 더할 수 없을 만큼 사물을 통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일 내 소견이 틀리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한 반이나 추측할 줄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과연 교원성 자리씨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과 대화를 해보니까 당신은 이 세상 사물, 세상 이치, 세상 재리 이런 거에 아주 밝은 사람인 거죠. 통찰하시는 모양입니다. 만일 내 소견,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당신은, 제가 한 반쯤 생각하기를 당신은 교원성에 사는 자리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과연 내 이름이 아니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 이름이 아닌데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내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말이 뭘로 보였냐면요. 저희들에게 지파가 있잖아요. 아, 이게 우리의 별명이구나. 이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사람으로, 뭐, 애녹자매님, 이권사님, 민영집사님, 각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것이 별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평은 화평으로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사랑으로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희락은 희락으로 별명을 빛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자리는 이 자리에게 붙여진 별명이 자리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빛이 아니지만 어둠을 그렇게 드러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거죠. 그렇게 드러내고 아주 세상 이치에 밝아서 요리 가다가 이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익되는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자리가 된 거죠. 전부터 선한 사람들에게 별명을 준 일이 있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사람들에게 별명을 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는 각각의 지파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공 선생님은 절제의 영성인데 겸손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 빛이 겸손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표양이 겸손과 온유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에 맞는 별명이 또 있는 거죠. 선한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나도 그것을 한 비방으로 알고 달게 받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본인도 이게 별명인데 사실은 안 좋은 거인 거는 이 사람도 아는 거야. 자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본인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나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한 어떤 이유를 준 것이 없습니까? 자리라는 그 별명을 얻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뭐라 그러냐면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찍 저들로 하여금 그런 이름을 내게 붙이게 한 나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그때의 형편을 즉시 잘 판단하여 기회를 이용함으로 언제나 행운을 얻게 된 됨이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든지 그때 형편을 아주 세상 지혜로 딱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해서 이익이 남는 건 다 내가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지요.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게 된댔자 나로서 본다면 하늘의 축복이요 결코 악으로 보아서 그렇다고 질책을 더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아니 주님을 섬기려면 물질도 필요하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지. 세상의 이론인 거죠. 그걸 갖다가 자기 합리화하는 거고 이 자리가 바로 그걸 합리화하는 거죠. 네. 내가 그렇게 기회를 잘 이용하여서 언제나 행운을 얻었는데 이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게 축복이 아니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면 되지 않느냐. 이걸 결코 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일하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가로딘 유대가 그랬잖아요.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그 3년간 공생애를 할 때 어쨌든 두 벌로 또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부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오로지 유다는 이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겐가 필요해서 누구에게 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걸 주라고 하는데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좀 비축해 놔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지금 자리가 그러한 거예요. 자리가. 가로딘 유다도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결코 악의로 보아서 그런다고 질책을 더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과연 내가 이미 들었던 사람이요 그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그 교원성에 살고 있는 자리가 맞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말하자면 그 이름은 당신이 뜻하는 바 이상으로 당신에게 아주 적합한 이름인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뜻하는 바는 나는 내가 지혜롭게 언제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포착해서 내 열심으로 내 부지런으로 이렇게 물질을 잘 쌓아놓은 거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축복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뜻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은 더 세상 이치에 재물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옳다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게 옳아요. 물질도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상의 관점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상 개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당신이 나하고 그저 동행하여 보면 좋은 동무인 줄 알리다. 계속해서 같이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알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일 당신이 우리하고 함께 가기를 뜻하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의 의견과 반대일 줄 나는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는 은 슬리퍼를 신을 때나 헛누더기를 입을 때나 그저 믿어야 할 것이요. 환영을 받아 길거리로 행보할 때나 쇠사슬에 얽매일 때나 마찬가지로 준행하여야 할 것이외다. 이렇게 아주 정답을 또 이 사람처럼 여기에 이럴 때는 이쪽으로만 좋은 말만 하고 이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정확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우리하고 함께 가기를 뜻한다면, 즉 자릿이 당신이 저와 유망이하고 같이 천성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 계획이 계속해서 있다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 개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는 당신의 의견과 반대일 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이것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또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해서만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기는 종교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믿음의 사람은 은슬리퍼를 신을 때나 헛누더기를 입을 때나 좋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누리고 이렇게 할 때나, 좋은 환경이 될 때나, 아니면 헛누더기를 입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환경이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영을 받아 길거리로 행보할 때나 쇠사슬에 얽매일 때나 마찬가지로 준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나, 아니면 멸시와 천대와 모욕, 때로는 십자가 형틀에 때로는 순교를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준행하여야 할 것이외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